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과 3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광야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 2절 말씀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한 자였고 또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 불렀는데 뭐라고 외쳤는가? 그것이 바로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하는 자의 삶은 성공합니다. 아멘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아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안 것을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그래도 조금은 올라갔구나. 이제 계속해서 수박을 겉핥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칼집을 한번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이제는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인지 라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혼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수박에 칼 꽂았습니다. 꽂았으면 잘라야지요. 자르고 끝납니까? 자르고 먹어야지요. 먹으면 뭐합니까? 그 맛을 느껴야지요. 느끼면 뭐합니까? 내 몸에 영양이 되어야지요. 그리고 살쪄야지요. 이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칼 꼽기가 힘들었다 해서 더 이상 여기까지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방송부가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요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뭘 하는지. 근데 이 방송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건이 발생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좋으면 조절을 하고 요하실의 소리가 안 나오면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우웅했다 그럼 이럽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웅하지 말라고. 우웅하지 말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매일이 웃겨요. 매일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대비를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눈만 땡그랗게 뜨고 있을까? 그럼 안 가르쳐줬다 하겠죠? 가르쳐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통해서 얼른 답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눈만 땡그랗게 뜨고 뭔 일이 돼? 어쩔까? 주여 마이크 소리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혹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그 적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든든한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느냐?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면 천국 가느냐?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가는 데에만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에게는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뭐 하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우리 말고 우리 할머니 시대 때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농사 짓고 힘들고, 농사에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안 보여요. 이게 힘듭니다. 어느 정도 끝이 보여야 되는데 따도 끝이 없고, 한 줄 끝내놓으면 다음 줄이 손짓합니다. 나에게 오라고. 이것을 계속합니다. 요즘에는 도구라도 좋지요. 그 힘든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이런 삶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휙 넘어간 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시간에는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어렵지 않게 제가 준비하고 또 노력했사오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회개하라. 왜 예수를 믿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회개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생각드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생각이 드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는 것을 회개라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요, 가슴을 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이것이 회개한다라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쥐어짜지 않거나 괴성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거나 괴성을 지르지 않거나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언제부턴가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고 있구나, 저 사람은 회개치 않구나 라고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렇지요. 회개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왜 그렇지요? 고함 지르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야구장 한번 가보십시오. 야구장 한번 갔다 오면 속이 뻥 뚫립니다. 왜? 이 현대사회에서는 고함 지를 곳이 하나 없는데 집에서도 고함 지르며 아랫집 윗집에서 인터폰이 오는 이 세대에 어느 곳에서도 고함을 지를 수 없는데 야구장 가서 고함 안 지르면 고함 지르라고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함을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지르고 오면 속이 뻥 뚫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내 속이 뻥 뚫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한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를 모시고 다른 부교육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할아버지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많이 하지요.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회개의 내용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용서받았으니 나를 천국에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고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따라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가시고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에 앉아서, 왜? 돌아가시면 교회 연락을 내서 빨리 장례를 해야 절차를 부려야 되기 때문에 막내가 앉아 있어야죠. 열심히 앉아 있어서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곳에 앉아 쭈그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분이 오십니다. 스님이 오셔서 그분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따라하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절에 다녔습니다. 스님이 오셔서 그분을 향하여서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도 그분들에게 극락왕생의 소망을 지어주며 유유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실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셋째 아들 성당 다니시고 있는데 신부님을 모시고 와 수녀님과 신부님과 여러 성도와 함께 이상한 것을 뿌려가며 그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또 그분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 혼자 아이러니에 빠졌어요. 이분은 어디 갔을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분이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일까? 그냥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그 할아버지가 한 것은 회개일까? 회개의 원어는요 메타노이에이테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지금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라고 쓰여진 원어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인데요. 고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한글이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읍니다 썼습니다. 읍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써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읍니다 배웠지만 저희 때는 씁니다 라고 배웁니다. 이게 고전과 현대의 국어의 변환이라 하죠.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10대들이 쓰는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하여튼 국어적 변화가 있듯이 헬라어도 고전 헬라어가 있고 현대 헬라어가 있는데 고전 헬라어 순수한 의미로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라고 쓰인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쓰여진 용례를 한번 보면 새 행실로 돌아온다라는 히브리어 슈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새 행실로 돌아온다라는 이 단어의 영향을 받아 지금 회개하라라는 단어로 파생되어져 온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왔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 입술로만 내가 죽어갈 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어쩌면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새 행실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회개일까? 만약 회개했다면 스님이 오셨을 때에 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입을 열어서 따라는 안 하지 않은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회개는 새 행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이 드디어 사사가 되고 첫 사사가 되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자, 사무엘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새 행실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한국 교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입만 열어서 고함만 지르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냅다 쏟아내뱉고 돌아갈 때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내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새 행실이 되는 아세라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창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그 결론은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아침에 나가는 딸에게, 나가는 아들에게 고함을 팍 지르고 열 팍 받게 하고, 또 네가 뭐 이런 말까지, 내가 니를 낳은 걸 후회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내뱉고 난 다음에 집에서 회개하십니다. 어머니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회개하십니다. 자, 회개를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새 행실로 내가 바뀌는 것이 회개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입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내가 받았던, 내가 자라올 때 상처받았던 그것을 내 자녀에게 내가 그대로 돌려주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욕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회개한 겁니까? 그냥 혼자서 감정 푼 겁니까? 혼자 화 다 풀고 다시 전해서 욕해. 언제 들어오니? 뭐하니? 어쩌니? 하고 내 감정 풀리니 다시 전화 걸어서 딸과 아들의 속을 뒤집어 퍼버리는, 이것을 나는 뭐 했다? 회개했고. 나는 회개했단 말이야. 너는 회개도 아직 안 했구나. 나는 회개했는데 딸 너는 왜 아직 풀리지 않았니? 나는 회개했는데 아들 너는 왜 아직도 풀리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니? 회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모습을 딸에게 비춰주지 않는 것이죠.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에게 비수를 꽂는 말들은 피해야죠.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회개, 그 말 사실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야, 막 이런 말들. 네, 미역국이 아깝다고 막 이런 얘기들 다 해보셨네요. 이렇게 막 웃으시고 보면은 그런 말들, 내뱉는 사람은 기분 좋게 내뱉을 수 있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지 않더라도,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앞에 조용한 가운데 눈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회개의 행위가 아니라 회개의 행위는 내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였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회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위에 바뀌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치 않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에 제가 제일 처음 듣던 질문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어느 한 분도 속 시원하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는데요. 그거 왜? 네. 그리고 대다수는 아니요 라는 대답까지도 들어보았습니다. 왜 아닐까요?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천국에 가면 그 구원은 행위적 구원입니다. 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행위적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선물을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내 입 열어서 하나님, 저 오늘 동생과 싸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만나서 또 싸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속 시원해 집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또 내나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했던 그 행위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안 해야 됩니까? 회개는 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받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구원을 향한 방편의 회개일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 회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가르쳐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입만 열어 하는 회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회개가 이제는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가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통곡하는 회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원망과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싸서 내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을 자백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엄마,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제가 저희 아들에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 이렇게 아빠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거기가 어딘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가면 지옥 간다? 지옥이 어딘데? 몇 번 타고 가는데? 어디서 가는데? 이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나중에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교회에서 천국을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 그럼 뭘 하랍니까? 죽어서 천국 간단다. 빨리 죽자. 이럴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누구야? 우리 집이 천국이란다. 이곳이 천국이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하고 살고 있는 이 가정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니 천국은 이곳이 천국이야.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뭘 해야 될까요? 아, 천국은 좋은 것이구나. 이래겠지요. 아, 그것은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시큰 엄마가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천국이 우리 가정이란다. 오 마이 갓. 이런 일이 아니라, 와,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땅을 천국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회개만 해도 천국 못 들어갈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회개해야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죽는 그날까지 밥 먹지 말고 회개해도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내가 획득하고 내가 이렇게 수학을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겸손입니다. 회개는 겸손입니다. 정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 초등학생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들, 정말 우리 교회 집 뛰어놀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이들에게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에게 정죄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에게 비난이 어디 있으며 비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이며 회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는 회개했는데 딸 니는 왜 회개도 안 해서 아직까지 네 마음을 문을 닫고 있냐,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교만인 것이죠. 나는 회개한 의인이고 너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니 너와 나는 같이 대화할 수 없다. 저랑 탁 끊어버리는 그런 것은 회개한 자가 아니라 그런 자는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회개한 자는 겸손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모두가 가난뱅이가 돼야 됩니다. 그 의미입니까? 사실 이래서 이단들은 돈을 다 뺏기도 합니다. 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들 집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바쳐라라고도 가르치기도 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과 정죄함과 비난함과 깔봄과 나의 우월함과 나쁜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표출되고 있는 것이 요 부분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에 어찌 들어갑니까?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 부자가 아닌 자, 그래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뭐하러 건강검진 받습니까? 뭐하러 운동합니까? 많이 먹고 빨리 죽어쁘지 아닙니까? 우리 왜 다이어트 합니까? 실제로는 건강입니다. 빨리 안 죽으려고 다이어트하고 영양제 먹고 뭐 건강검진 받고 하는 게 빨리 안 죽으려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죽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왜 안 죽으려고 예를 씁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면서요. 빨리 죽어야죠. 아, 자살은 안 돼? 많이 먹어. 맨날 먹어. 기름 마시고 막 몸에 안 좋은 고기 다 태워 먹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몸에 안 좋은 건 다 해가지고 어쩌면 된다. 빨리 죽어보면 빨리 천국 갈 건데 왜 이렇게 살력을 바바둥치면서 이상한 모순된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살 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즉 이곳이 천국이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 네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는 자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곧 죽을 테니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참된 회개입니다.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하는 자는 이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날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곳이 천국,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천국, 내 집이 상간 초막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날마다 회개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곳이 천국의 삶, 천국,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천국,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가정이 천국, 내가 가는 곳곳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